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갈까 어떻게 할까 망설였지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외투를 건네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여줍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낯선 사람까지 덜컥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어 있었던 그 낯선 사람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아와라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오랫동안 그 가정과 함께 살다가 마침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갈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이렇게 느껴지면 SNS,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런 글들을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괜찮은 척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지려고 애쓰는 것도, 저런 걸 딱 하나 띄워놓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네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다. 잘 견뎌낼 거야. 응원할게. 힘내 힘내. 막 댓글들이 달리면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한마디에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만큼 위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위로 참 따뜻합니다. 친구의 격려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가 내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몸에 난 상처는 고쳐준다 하더라도 마음에 난 상처, 영혼의 상처까지 고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 깊은 상처를 고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현재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돈과 성공을 꿈꿨던 세계에 있는 상인들이 모였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상처에 회복을 얻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들 곁에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참 많은 애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눈물로 낳은 영적인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선교를 하기 위해 에베소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어려운 고난을 만나버리니까 바울이 하나님, 저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선교 못하겠습니다. 저 지금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지금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설상가상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4개로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도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목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목회직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을 낳아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들까지 바울을 비난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세웠던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것, 눈물로 섬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픈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애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목회자의 눈물이 담긴 편지입니다. 상처 입은 목회자의 편지,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신을 변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전하는 위로의 하나님, 첫 번째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았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보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몸이 아파 보면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보면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찾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로 나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평안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그 찌르는 듯한 말을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사람 사이에 다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적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얼굴에 여드름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뻘겋게 얼굴에 여드름이 났는데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드름이 많이 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 혹시나 그 생각에 청소년 시절에 있어가지고 여드름을 만지면서 여자친구 생겨라, 여자친구 생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드름을 계속 만지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게 아니라 여드름이 더 커져버리더라고요. 골마버리더라고요. 얼굴이 붓고 흉터가 막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30살이 넘도록 여기에 막 뻘겋게 여드름 흉터 자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드름은 만지면 상합니다. 커집니다. 그냥 깨끗이 씻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염려가 커져버립니다.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상처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억울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 잊지 마, 복수해야지, 이거는 내가 갚아야지, 계속 상처를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져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문제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비난의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의 현실은 사도직을 의심받고 교회에서 버림을 받을 위기에 있는 것, 이게 바울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첫 마디는 찬송하리로다. 아픔의 말이 아니라 찬양을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까?
상처를 붙잡으면 상처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치유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환난, 고난 이런 단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전체를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억울함보다도 십자가의 위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픔보다도 성령의 치유하심의 위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질병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치유는 크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감사, 기쁨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위로의 하나님, 그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바울은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곁에 함께 있어준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똑같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찾아와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 내가 넘어졌을 때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일어나 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잃어버린 다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아픔을 예수님이 전부 다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상처를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몫으로 일하시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억울함과 부당함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보셨기에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참 운동을 좋아했던 여성이었는데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땅에 부딪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내 인생 끝나라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어서 전도자 한 사람하고 전도지를 주며 건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가지고 전도지를 찢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걸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를 악물고 그래 한번 찾아보자, 나에게 있는 감사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애를 써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구나. 내가 지금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먼저 나의 고통을 경험하고 내 곁에서 나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애가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옆에서 사람들이 밀어주면서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담은 책 한 권을 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노트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그리고 그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당장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우셔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내 인격은 다듬어졌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하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위로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위에서 물이 흘러오지만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위에서 똑같은 물을 받지만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냈더니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성한 물고기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면 신앙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때 우리 안에도 복음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이웃과 교회와 나누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헨리 나우멘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헨리 나우멘은 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사명이 된다. 예수님 손에는 구멍이 뻥 뚫린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실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실패의 상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의 상흔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당하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고린도 후서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록한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고난이 복음이 된 것이죠. 바울의 상처가 사명이 된 것입니다. 병을 이겨내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애통하며 울어본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눈물을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반복하지만 그와 별개로 또 한 가지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환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으로 교회의 장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곳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은 짐을 혼자 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공동체가 한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축구 선수였어요. 주장이었어요. 너무나도 실력 있는 사람인데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립니다. 내 축구 선수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는가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축구팀 선수 전원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응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스스로 이발기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밀기 시작하는 사람들. 스웨덴 오브리그의 한 축구팀 선수들입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 선수단 전체가 삭발에 나선 것 같지만 사실은 두건을 쓰고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이 남자 때문입니다. 그는 이 축구팀 주장인 마르쿠스 헤르만 선수로 최근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카락을 모두 잃게 됐는데요. 그러자 투병 중인 동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단체 삭발에 나선 겁니다. 동료들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는 헤르만 선수. 구단 측은 그를 위한 자선 경기와 암 치료에 쓰일 모금 행사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곳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곳,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삶을 버틸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신 후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젠 너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이 누군가에는 위로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낸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내 곁에 다가와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가정에서 깨지고 사회에서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물질이 깨지고 신앙이 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깨져 있는 사람을 또 위로해 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봉교회가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손을 붙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사람이 넘어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위로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그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응원하는 문자 한 줄, 따뜻한 식사 한 끼의 접대, 그리고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 기도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힘들면 예봉교회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지친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넘어져 있는 마음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흘려 보내는 성령의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